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찾고 또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광교구매교회 보면은 유난히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오늘날 정말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죠? 엄청난 돈과 열정 그리고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자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설마 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세상 사람들 중 누구처럼 어떤 외모의 아름다움에만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정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스스로 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정의가 있을 텐데, 그죠? 우리가 이러다 보면 막 궁금해지잖아요. 제가 이제 얼핏 제 주변에서 우리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휴가 중이시라 배영석 목사님께서는 그 트와이스의 쯔위라는 친구가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이 그래서 항상 그 연애란에 보면은 가십거리가 뜨잖아요. 그죠? 황신의 뭐 예전 얘기지만은 뭐 컴퓨터 미인이다.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미인의 계보가 있고요. 막 그래요. 이처럼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정의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궁금해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게 궁금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사에서 요즘에 쯔위가 어떤 시술을 받았더라. 어디서 나왔던 그 트로트 하는 사람이 뭘 해서 살을 뺐다더라. 이런 거에 광고에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사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정말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궁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찾아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런 감탄사로 기록하고 있는 문장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 일대를 제외하면요, 이사야 52장에 전도자의 산을 넘는 발과 아가서에 나온 그리스도의 신부, 이거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PPT예요. 그리고 시편 133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감탄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연합과 동거, 참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한 말이지만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어이지만 또한 우리와 굉장히 멀리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 이상향에 가까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고 화평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조차도 때로는 불화가 있고요. 그죠? 같은 민족일지라도 어떤가요? 그죠?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끼리라도 이견이 다르고, 그죠? 차이가 있으면 다툼으로, 그죠? 서로 죽이고 갈라섭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돌아보면 증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어요. 그런데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피를 나눈 사이에서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뿐만이 아니에요. 많이 있죠. 우리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그죠?
형이 이복 누이를 겁탈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 동생이 형을 또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벌어지잖아요. 집안 간에 이런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피를 나눈 사이에도 이렇게 아주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쉽게 갈라서는데, 하물며 그죠? 우리가 피를 나누지 않은 다른 사람,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사회생활이 힘들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사회생활이 힘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일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일을 하면서 결국은 부딪히는 사건들,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지쳐서, 그죠? 떠나고 그만두게 되고, 사람하고의 관계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처럼 사회생활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생활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길 원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비결을 이 성경 말씀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정말 어려운 화평과 그 화목의 관계 속에서, 또 연합과 그 동거함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도 이 심오한 이 이야기들을 꺼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빌지요. 그냥 비나이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복을 받나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이루어질 때, 이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고 한 단계가 딱 올라서게 될 때 우리의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굉장한 큰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배경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은 다윗이 썼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그 절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꼭 한 차례는 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 133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말씀도 묵상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함의 제사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지금 언제 쓰여진 거냐면, 정확하게는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요.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그죠? 나중에 잠깐 동안 어디 가져오지 못하고요, 굉장히 큰 이 언약궤를 잘못 만들었다간, 잘못 옮겼다가는 큰 화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잠깐 맡겨져 있다가, 방치돼 있다가 누구도 그걸 건드릴 각오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이 드디어 그 언약궤를 갖고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쁨의 찬양,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룬 모든 그 백성들,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의 성전으로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것을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감탄하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133편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가운데 이 말씀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우리가 인용되어 쓰여지는데요. 우리 이런 기본 배경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같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그냥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 책으로만 봤다면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죠? 함께 모여가지고 제잘제잘거리면서 그죠? 재미있게 노는 모습, 막 웃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흐뭇하잖아요. 부모로서 또 그죠? 그런데 이 모습을 형제가 같이 연합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형제가 연합해서 어디 놀러도 가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자, 연합해서 어쨌든 그 연합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정말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당연하지. 근데 문제는요, 우리 이 형제가요, 우리 마음에 드는 형제, 나와 화목한 형제만을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함께 올라가고 있는 형제들이요, 때로는요 나와는 굉장히 다른 형제고요, 나와 화목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모여서 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여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너희들이 한번 보거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고 또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이렇게 배경 설명을 안 하고 이 설명을 안 해도 다 가슴에 와닿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이 유대인들과 문화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자,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2절하고 이제 3절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2절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2절과 3절의 모습들이 자기들 생활이고요, 문화이고요, 예배이기 때문에요, 확 와닿고 있어요. 자, 머리에 2절을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처음 위임식을 할 때요,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의 제도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죄 많은 인간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 죄사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죄사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을 세우는데 바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대속죄일 날에 모든 민족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처음 세워지면서 위임식을 할 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이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입어요. 자, 그래서 이 첫 세워지는 위임식을 하러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머리에,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부터 기름을 들이붓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요, 구별된 기름이다.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아주 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부어지는데요, 얼마나 많이 부어지는지 머리에서 흐르는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가고 다시 수염에서 그 대제사장의 옷깃으로 그저 흘러내려가서 땅끝까지, 발밑까지 흘러내려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절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들리는 생각과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경이롭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이건 신비롭고 이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의 죄 많은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히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고 용서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앞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나한테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다 사해 줄 거야. 이 대제사장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세운 바로 그 통로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 기름을 쭉 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장면을 봤을 때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것은 캄캄한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그 순간인 거예요. 완전 전혀 다른 삶으로, 그죠? 다른 존재로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이, 이 위임식의 장면이 굉장히 신비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마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되는 어마어마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관유,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이 관유는요, 그 당시에 이게 아무리 돈이 많다고 이걸 만들 수 있냐,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향이 좋고 품질이 좋고 이거 제조법도 안다고 해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바르고 다니면, 머리에 바르거나 옷에 바르고 다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여버렸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못 만들게 하고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만 쓰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모든 성도들, 이 백성들이 이 뚝뚝뚝뚝 흘러내려가는 그 놀라움 앞에서 함께 젖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를 지나왔고요, 그죠? 오늘날 성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하게 단번에 제사를 지내셨어요. 이제 더 이상 제사 필요 없어요. 단번에 제사장으로서, 그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어떻게 됐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죠?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가 그 말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기름이 흘러내려가는 그것,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신약 시대를 지나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가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이제는 직접,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가 그냥 좋은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2절의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죠? 이게 완전 핵심이에요. 하나님 마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은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가 바로 이렇게 멋지고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연합과 동거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는 굉장히 쉽게 소홀히 여깁니다. 현대교회 비판하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야, 나 혼자 다 너무 못 볼 꼴을 많이 봐서 나는 그냥 혼자 열심히 하나님 믿을란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그죠? 주일날만 와서 그냥 뭐 잠깐 왔다 가고 등록도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고, 요즘 큰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인터넷으로, 그리고 교회도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이게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선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면
뭘 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3절의 이 말씀, 영원한 복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내가 이미 약속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 세상에서도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렵지만 교회에 들어와서도 사람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알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사람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성장한 배경도 다르고 또 때로는 은혜 받은 장소도 다 달라가지고요. 사람마다 다 믿음의 모양도 저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합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씨름했어요.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굉장히 잘 지내는, 왜냐면은 겉으로 이렇게 싫은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내 속으로 꾹꾹 앓고 그냥 혼자 뒤돌아서고 말지, 굳이 분위기 흐리게 막 갈등 생기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조차 너무 갈등이 심하고 그게 너무 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가정에서의 문제가 너무 크고 거기에서 갈등이 너무 크니까 나도 나를 낳아준 내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어린 시절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뭐 그때 나름대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제가 느끼는 그 감정으로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가 못하니까 삶이 그냥 무너져요.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저한테 그래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할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하나님 계속 그런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이끌어 가시고 저를 붙들고 가시더라고요. 제 힘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 못 갔어요. 방금 막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해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이거는 나와 똑같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이런 거는 누구도 할 수 있나요? 이런 거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연합하고 좋아하는 건 진정한 연합은 아니에요. 그건 세리들도 하고 이방인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환대하고 사랑하는 거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합해서 함께하는 것, 같이 모이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싫다고 헤어지는 것,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연합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대제사장이 처음 위임식할 때를 가리키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야. 예,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한 그런 멋진 일인 줄 아니? 바로 이런 일이야. 여러분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 살아계신 말씀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하면, 이것을 우리가 깨치고 나아가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비만 안 오는 게 아니라요,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비가 안 오는 이스라엘의 건기, 원래도 비가 잘 안 오지만 이 비가 안 오는 건기 동안에, 그렇다면 이 짐승들과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건조하니까 막 우리처럼 농사가 엄청 잘 되는 지역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축업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짐승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짐승들이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풀들이요, 어떻게 자라냐면 이 땅의 풀들이 되게 조그맣게 자라요. 근데 이 조그맣게 자라지 못하지만 그나마 이 조그맣게 자란 풀들에 맺혀 있는 이슬을 이 짐승들이 뜯어먹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나라가 망하는 길인 거죠. 모든 사람이 죽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슬이 오늘 3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나요? 바로 헐몬산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도 보면서 이 헐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레바논까지 걸쳐서 이렇게 있는 산인데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해발 2148m의 그 산으로서 백두산보다는 70m가 더 높고요, 한라산보다는 864m가 더 높은 산이래요. 이 헐몬산은 1년 중에 8개월 이상이 다 눈으로 덮여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흘러내린 물들이, 녹아내린 물들이 요단강의 근원을 이루기도 한대요. 이 산의 머리에는 그래서 항상 눈이 쌓여 있는데요, 여름에도 눈이 쌓여 있겠죠. 1년에 8개월을 눈이 덮여 있으니까. 자, 이렇게 여름쯤에 막 눈들이 이제 노출이 되면 태양빛이 어떻게 되나요? 이 눈에 있는 그 물들이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뜨거운 그 태양빛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점점 무겁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에 내려와서 그게 어떻게 비로 내리진 않고, 워낙 거기가 건조한 데니까 비로 내리진 않고 이슬이 되어가지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땅이 축축한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대요. 땅에 축축하게 그 이슬이 적셔 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목동들이 아침에 이 동물들을 데리고, 짐승들을 데리고 이슬을 먹으면 이 풀을 먹이면서 그렇게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지금 날씨고 문화고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 축축하게 적셔놓은 이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걸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들으면 그때 당시에 이건 놀라운 일인 거, 이것도 또한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었듯이 그 땅에서는 이 헐몬의 이슬이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그들은 가축도 키울 수 없고 농작물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이 시온산에서 이슬이 됐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큰 생명이고 삶의 근간이고 넉넉함이고 풍성함이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죠,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생명이 넘치고 이렇게 넉넉하고 이렇게 풍성한 것이구나라는 것이 확 와닿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풀어보자면, 형제가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생명이고 엄청난 넉넉함이고 엄청난 풍성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봤을 때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 좋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죠? 그 맺혀있는 이슬이 뭐 얼마나 돼요?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만한 시원함은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그 땅의 근간이고요. 있어야 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좀 힘들지만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 꼭 필요한 은혜의 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지금 하나님이 써놓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 그 이슬이 내리니까 농사도 짓고요. 조금만 씨앗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농사도 짓고요. 그것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요. 생명들이 유지가 되고요. 그죠? 자손들이 번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러한 생명의 관계, 풍성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때로는 반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혼자서 난 잘 살 수 있어, 나는 누가 건드리지만 안 하면 정말 착한데 제가 많이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소수의 몇 사람들이랑만 좀 지낼래, 나는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셔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한계에 부딪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뛰어넘기로 이제는 그럼 우리도 이제 마음에 이제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동이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정말 근데 이루어야 되죠. 이것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3절 뒷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움과 복을 누리는 삶. 3절 뒷부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요,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함과 생명력과 그 넉넉함을 맛보고 누리는 것. 지금 이게 하나님이 3절 마지막 후반부에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네. 이 영생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형제와 연합을 통해, 동거함을 통해, 함께 모이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이지 않고 내가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거함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 봐야겠죠. 우리는 이 형제의 연합을 어떻게 깨지 않고 이루어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동체 모임을 좀 끌어가시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내가 셀 모임도 인도도 해봤고, 부서에서 장도 해봤고, 그죠? 여러 가지 봉사 부서에서 모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몇몇의 또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모여서 함께 막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성도의 교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임들 가운데 정말 그런 우리의 모임이 어떻게 해야 복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모습, 아름다움,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감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 몇 가지만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만 지키셔도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이 형제의 모임은 깨지지 않는다 그래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임에는 상처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또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진짜 많은데 주위에 상처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상처를 받고 오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뭔가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뭔가가 지금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상처 줬다, 상처 안 받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관점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 모여서 하는 것은 그냥 전제로 하고, 이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모임이다. 성도들의 교제다. 대제사장의 기름이 막 뚝뚝뚝 흘러내리는, 헐몬산의 이슬이 막 이 땅에 부어지는, 이렇게 쭉 스며드는 이런 생명력을 가지는 이런 모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뒷부분만 지키면요, 앞에 건 저절로 돼요. 뒷부분이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입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다툼이나 허영이나 있을 수가 없죠. 교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나보다 난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낮게 여깁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씨름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나은 구석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보여주시더라고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자유가 임해요. 여러분, 말씀 중에 우리가 자유라는 표현 많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잠깐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자유가 뭘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아니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셔서 그거 받아가지고 누리며 산다.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소나기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자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죠?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마음이에요. 그죠? 마귀의 소나기에 끌려다니는 마음이에요. 자,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 자유는요, 세상을 다 얻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육신의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국말로는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돼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 NIV 버전으로 보면 그 종노릇하라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돼 있어요. serve라고 돼 있어요. 영어 단어로. 이게 좀 더 원문에 맞는 표현이고 우리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종은 때때로 이렇게 하기 싫어도 억지로 섬겨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서브하는 거예요. 내가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실 수 있지만 이 커피 한 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이 한 잔을 사주면서, 요즘 신앙생활 어때? 애 키우기 힘들지? 요즘 고민이 뭐야?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서브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마음과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유함, 이 얽매여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 얽매여 있고 나도 모르게 그죠? 이 사단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그죠? 실제로 제대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말씀을, 이 쉬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이 올무에 쌓여 있고 사단 마귀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어서 그죠?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하라. 이미 너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자유의 기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정말 그 큰 자유의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을 가지고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섬길 때 그 섬기는 사람, 이 어마어마한 복이 바로 그 섬기는 공동체에 임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섬겨봐서 압니다. 섬기다 보니까 상처만 받더라고요. 힘이 들어요. 이 얘기만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축구 경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아시나요? 우리 어머니 분들 아시죠? 그래서 날강도 이렇게 별명이 이렇게 박힌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축구장에 가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고요.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벤치에서 앉아있을 수 있다. 또는 경기에서 뛸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벤치에서 앉아있고 싶다? 벤치에서 앉아있으면 내 맘대로 커피도 마실 수도 있고 힘도 안 들이고 박치기도 안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앉아있는 것보다는 뛰는 게 더 좋죠. 왜죠? 뛰다 보면 근데 여러분 다칠 때도 있잖아요. 뛰다 보면 다칠 거잖아요. 아플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욕 할 때 할 거예요. 그죠? 잘한다 못한다 욕할 거예요. 내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이에요. 복이 돈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복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세계를 여행한 거? 남들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거? 그런 거 아닐걸요?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내가 뭐 했지? 이거 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물론 부딪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봐야 될 때도 있고 못 들을 거를 듣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뛰면서 낮아지는 법도 배우고 뛰면서 섬기는 법도 배우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못하지만 차라리 그러면서 참 불편한 것도 많지만 대신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죠? 나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결국 경기를 뛴 자만이 승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읽고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현재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 수동태예요. 그죠?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우러져 성도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시편 133편의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에베소서 2장 22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그죠? 우리를 세워 주시고, 다시 한번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을 적시듯 이 이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셔져서 우리가 이 생명의 삶,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그죠? 여러분들 먼저 누리고, 그죠? 그 복을 전하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구석구석 흘러내리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이 헐몬산의 이슬이 우리 삶 전체를 덮어서 생명이 움트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또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